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속에 있는 마귀 사단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많고 흠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참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셔서 결국에는 약속대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시는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확인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만나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곧 해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 266대 교황으로 취임한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황으로 취임을 하고 바로 다음 해 일이었었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해외 토픽으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보통 차를 타게 되면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벤츠 차를 이용했는데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그 차를 타지 않고 한국 기아의 소울이라는 차를 타서 굉장히 이것이 화제가 되었던 것이 또 기억이 됩니다. 이분이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노동자들을 만나셔서 그분들에게 세족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발을 닦아주면서 그분들의 발에 키스를 해주면서 용기를 주었고, 또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들, 또 찾아온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왜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거리가 좀 있었는데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기를 보면 웃기도 하고 슬픈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하면서 상당히 인간미 넘치는 그런 그분의 행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그분이 한국에서 오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세계를 깜짝이야 놀라게 했던 화제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프랑스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제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제가 이 성당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성당은 무려 850년이 된 건물입니다. 850년. 루이 7세 때 1163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투자된 시간이 몇 년이냐면 350년이 투자가 됩니다. 350년. 이 건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350년. 이 노트르담이라는 뜻은 우리의 여인이라는 뜻인데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당을 지은 거예요. 이 850년,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천주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이 건물이 불이 났어요. 정말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 빅 뉴스였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 그 현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진짜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 건물은 91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었던 건물입니다. 불이 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이 성당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느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원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하루 만에 9천억 원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9천억 원. 그런데 학자들이, 이 건축업자라든지 학자들이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복원이 가능하겠는가? 전문가들이 얘기를 진단을 한 결과 복원하는데 약 4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복원하는 데만 40년의 시간. 투자되는 물자라든지 재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대성당 안에 있는 기둥을 13,000개가 되는 이 기둥을 연기에 그을리고 또 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지붕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13,000개인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기 위해서는 아주 굵고 좋은 참나무 4,000그루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또 한꺼번에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갈아 끼워야 되는데 등등 해가면서 이 성당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수천억 원의 돈과 또 4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사건, 그냥 얘기만 들어도 깜짝 놀랄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사건을 두 사건을 제가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큰 빅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어느 현장에서든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우리는 안방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같이 인터넷과 SNS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부활하셨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오셨는지도 모르고 가셨는지도 몰라요. 아니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지 옆집 아저씨가 오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표 안으로 들어오셨다 가셨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시간표 안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많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한 한 단어가 있어요. 약속하셨던 것처럼, 계획하셨던 것처럼, 예언되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계획하고 준비되고 예언된 그분이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정확한 시간에 인간의 시간표 안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실패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자꾸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 잠깐만 내려오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너 똑바로 서라. 한 번만 내려와서 이렇게 완력을 사용해서 그놈들 손 봐주고 가셨다고 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있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대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실력이 없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고 침묵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견디시고 끝내는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예정되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하심의 역사는 하나하나씩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통째로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현장들은 꼭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5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자, 영혼이 떠나셨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진짜 돌아가셨어요. 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완벽한 죽음의 상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전에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이 지성소 자리.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이 1년에 딱 한 번 열리게 됩니다.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올리는 그 한날은 그 비밀의 장소가 이렇게 커튼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몇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몇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 영적 지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대가로, 대속의 대가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버렸대요. 부활 사건은 상상의 사건이 아니라 현실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덤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이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산 사람으로 전환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부활의 능력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거 외우지 못하면 오늘 맛있는 점심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외우지 못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니 부활의 능력이 임한 눈빛들이 왜 그러셔요? 다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일보 직전이요. 지금 전말할 때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해방입니다. 다시요. 부활은 해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덤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것이죠? 무덤은 갇혀 있는 곳입니다.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답답하게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 무덤이 열어졌다고 합니다. 그 무덤이 풀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무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에게 전가된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 감옥이었습니다. 이게 무덤이었었죠. 그래서 이 무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저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덤입니다.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무덤에 갇혀 있으면 누가 이렇게 건져내지 않으면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생겼었죠. 외채가 1,5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외채 그 비율이 40억 달러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가 부도 사태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국제금융기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십시오. 일단 돈을 빌려서 우리가 국가 부도 위기에서 건전한 다음에 우리가 갚도록 하겠다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국가 부도 사태를 간신히 모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렇게 꺼내주지 않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이렇게 꺼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 졸음 속에서도 꺼내주셨으면 좋겠어. 아주 나는 열받아서 지금 땀이 뻘뻘 나면서, 예? 지금 할렐루야도 숨도 안 차요. 숨이 고러지도 않아가지고. 예? 자, 여러분 이런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마음의 깨달음,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기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어떤 이벤트가 1년에 한 번 헌금하는 날이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덤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부활절은 광복의 날, 인디펜던스 데이. 이게 부활의 날, 독립기념일이다. 우리의 독립기념일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은 8월 15일이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폴란드의 그 독립기념일 11월 11일,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은 4월 14일, 우리의 독립기념일은 4월 셋째 주 부활주일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주일은 독립기념주일이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선고를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네요. 신분의 변화와 운명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신분의 변화, 운명의 변화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열고 그 본문 말씀을 잘 한번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들이 무덤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서에 보면 변화된 신분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덤에 갇힌 자였다니까요. 어둠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네, 이런 신분의 변화, 운명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났던 찬양의 한 곡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선생님들과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이겁니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손뼉 치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자기 집 서방님이 멀리 출장을 가면 이 찬송을 부른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 부르는 찬양이 이겁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죽어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회복입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인생 속에 죽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죽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완전히 죽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와 운명이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죽어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분은 심선미라는 분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꼭 한번 모셔서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26년간 무당을 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신내림을 받아서 작두 위에 올라갔던 분이죠.
완전히 신내림을 받아서 무려 26년간 무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본인이 무당을 하면서 고백이 내가 26년 동안 행복했던 날이 단 하루도 없대요. 이게 이 신내림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이걸 안 하면 이 사람들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신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신벌이 있대요. 신을 거부한 사람이, 그 신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건강을 친다든지 가족을 친다든지 하여튼 이게 벗어날 수 없게끔 악한 영들이 그의 삶을 막 공격해서 떠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바위에 올라가서, 이분들도 새벽 돌을 닦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다 하는데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딱 일어나서 앞을 보는데 큰 바위에서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가 그런 빛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하얗고 강렬한 빛이 나오는데 그 형체가 십자가 모양으로 자기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여러분 밤에 위험한 물체를 본다든지 큰 물체를, 그림자를 보면 다리에 힘이 툭 풀리게 되죠. 꼭 이런 분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너무나도 강력한 빛을 갑자기 봤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진짜 집에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빛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며칠을 지내던 어느 날 그가 팁을 트는데 마침 무슨 팁을 이렇게 넘기면서 기독교 채널, 그 CTS 방송의 채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한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TV를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이라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빨리 전화를 하십시오. 빨리 전화를 하십시오. 이 멘트가 왜 웃긴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웃긴 상황인가요? 지금 빨리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거 전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급한 마음이 생겨서 막 전화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분이 딱 걸린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상담자. 여러분 26년 무당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현장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보세요. 조금 여보세요?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이분은 그 인생이 다 깨져 있었고 다 무너져 있었어요.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얼굴 표정 보셨습니까? 전에는 저 그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저 이분이 그 마지막에 했던 그 멘트가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경제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다 회복됩니다. 죽어 있었던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이미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될 죽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죽은 것이 살아날지어다. 죽은 것이 살아날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던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던 성도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떤 걸 갖다 놔도 하지 못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불가능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의 문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분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인생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셨던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요, 백인들과 차별 문제로 심하게 저항을 하다 반역죄라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반역죄, 이거는 사형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사형을 받을 상황인데 사형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고 형량을 때린 것입니다. 반역죄. 평생 살아있는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죽어라,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46살 때 감옥에 들어가서 73세 감옥에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7년 동안. 자,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40대 후반에 감옥을 들어가면 당신이 27년 후에 감옥을 나갈 것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평생 여기서 감옥에 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고장나면 생각도 고장나고 행동도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생각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분이 27년 동안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냐고 하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감옥에서 중노동을 나갈 때 넓은 자연으로 소풍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오염되지 않는 공기 때문에 나는 감사했다. 남들은 감방에서 좌절과 분노를 사겼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시작했다.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강제 노동을 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변함없이 여러분의 사랑하시고 끝내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줄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감옥의 문을,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의 문제로 열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세상의 상황이 바뀌어 버렸네요.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짧은 시간 같죠. 그런데 앞을 향해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 결코 짧지 않습니다. 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그러나 앞을 향해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날들은 긴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좀 세게 하시면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견디다 보면 상황이 바뀐다니까요. 믿다 보면 가능성 있는 날이 찾아오고, 살다 보고 견디다 보고 믿다 보면 여러분의 불가능의 현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늘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잘 견디가 되면 기회를 찾아오게 되고, 불행의 시간을 견디고 믿음으로 잘 견디다 보면 그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기도 하고, 늘 우리는 받아쓰는 사람이 아니라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이 어느 틈엔가 주는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 불가능이 가능으로 훅 변화되는 이 상황의 변화, 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만델라 대통령이 73세에 감옥을 나와서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줄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분이 알았겠어요? 세계 유명한 정치가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줬어요. 정치적인 기류를 바꿔줬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을 평가했던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려서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인생이 수많은 사람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아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더니 그가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완전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부활은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은 그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이제 면죄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백한 이제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된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죽어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납니다. 전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의 문제로,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험한 세상을 거칠게 살아오며 힘겹게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가장 극적인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 가신 그 사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해방의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죽어있는 모든 것에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으로 바뀌는 역전과 전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